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으십니다. 이 찢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의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뒤에 회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자, 이 돌아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물론 이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구약 중에 여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고발하시고 이 뒤에서도 이스라엘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1, 2, 3절의 내용을 완전한 어떤 이스라엘의 회개라고 보기보다는 고백 자체는 물론 완전하죠. 고백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의 회개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알미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에메트와 사랑, 헤세드를 알아야 하죠. 근데 진실과 사랑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진실과 사랑을 알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진실과 사랑, 하나님의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하냐 하면 새벽마다 빛이 오듯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봄비와 가을비처럼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 고백에서 담겨지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태양의 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풍성한 풍요의 신이 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신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의 숭배자들이 바로 태양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고, 봄비와 가을비를 내려줌으로써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 대한 고백이 틀렸고, 이 태양처럼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그 참된 본질은 진실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의 거짓을 고발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자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 허무한 것,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제의 본문 그리고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찢어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산산조각 나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해서 번개처럼 빛났다. 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알미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은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대한 에메트와 이 헤세드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 알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1절부터 3절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회개의 고백이 말로만 이루어졌을 때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돌아가서 삶으로 완성된 참된 안과 그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과 세겜으로 가는 길,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예배자들의 행렬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들이 사륙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제사장들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재물들을 더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제사장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무리가 그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고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조차도 자기 것으로 빼앗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시들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 그룹이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륙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그 예배, 이것이 어떻게 역전되어서 사륙이 곧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예배 자체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두었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7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또 에브라임이 지은 이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들이 십계명 자체를 무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실패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반복들, 이것이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에는 반드시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지식과 모순되게 살고 완전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종하는 것은 결국에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회개는 원천무효가 될 뿐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회개문 그 자체가 보여주는 그림이 궁극적으로는 옳다고 평가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자처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참된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회개는 실패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그 회개를 실제로 실행하신 참된 순종을 이뤄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어야 회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회개는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실패한 예배자들의 모습이고 실패한 죄악된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스스로의 후회와 뉘우침으로 만들어진 어떤 세속적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위에서 다시 살려주심,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리시며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생명 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로지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후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